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의 그물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의 그물망을 우리는 절대로 벗어나거나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관계의 그물을 벗어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존재들이 모여서 관계를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하나님 존재가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 세 분이 존재가 먼저 각각 있고 이 각각 있는 존재들이 서로 일체가 되어서 삼위일체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정확한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정확한 삼위일체는 뭐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관계를 통해서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존재했다, 관계가 먼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그냥 홀로 존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되신, 아들이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그리고 관계가 먼저 있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없는데 무슨 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도 성부와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령님도 계시는 것이, 그냥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이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관계를 처음부터 맺고 있었고 처음부터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니 이 관계가 바로 일체의 관계라, 그래서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관계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없거늘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나 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이 생각은 가장 어리석고 또한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악인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자기 혼자 존재했고 또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관계없이 나 홀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저는 내 인생을 돌이켜볼 때 조영기 목사님과의 관계를 내가 맺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내 인생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저지르는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 율법을 어긴 것이 죄라.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관계를 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입니다. 관계를 잘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 여러분 율법의 대명사인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나님이 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놓고서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 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잘 지키는, 이것은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죄가 된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에서 제 4계명까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라. 그거를 잘 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사람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부부관계, 가족관계 잘하려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간음하면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훔치고 어떻게 남과 관계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또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거짓 증거하면서 법정에서 고발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럼 남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서 네가 남하고 관계를 잘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뭐냐 하면은 관계가 잘못된 게 죄인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율법은 관계를 잘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가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 그래서 보통 율법이 아니라 황금률인데, 이 황금률이 뭡니까? 관계를 잘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남과의 관계를 잘하라.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관계를 잘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이게 바로 황금률이라. 그래서 내가 싫은 것 남한테 하지 마라. 내가 싫은 걸 남한테 하면은 그건 안 된다.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아니다. 또 내한테 좋은 것 남한테도 대접을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걸 대접해 준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 응? 다 관계를 잘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이웃과의 관계도 뭐 무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완전 개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과의 관계 필요 없어. 사람과의 관계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민폐를 끼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뭐 주변 나라가 뭐 어떻든 상관 안 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막 배출시키고 우리만 잘 살면 돼. 무력으로 시위하면서 온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개인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무시하고 사람과의 관계 무시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바로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죄가 딴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뭔가 고민도 안 하고 죄 짓고 관계를 잘못되게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야, 죄를 범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늘 조바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죄를 범하지 아니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잘못된 거 없느냐, 그걸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게 없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 그거를 늘 마음속에 생각해보고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살아가야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행동 자체를 두고 이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잘 돼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느냐, 그거를 먼저 따져보고 혹시 잘못된 것이 없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십계명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서 다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당연히 잘못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도 제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거를 또 살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처럼 치사하고 더럽고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어서 간음을 하고 그것이 알려질까봐, 바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것이 알려질까봐 우리아 장군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런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그런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흉악무도한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다윗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연유냐?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평소에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다윗이 말년에 죽기 전에 말년에 지은 시편이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을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면은 다윗의 깊은 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에 보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내가 저 우주 끝으로 날아가서 거기 거한다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음부 제일 밑에 내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옥 제일 밑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관계의 거물망을. 그래서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 아예 하나님한테 내가 안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둘러싼 빛이 다 어둠이 되라, 밤이 되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도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에 보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기 몸뚱아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에, 그때도 내가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내가 아예 내 존재 가능성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죄도 많이 짓고 범죄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만은 그가 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를 또 성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그가 지은 죄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가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가 내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나를 살펴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없는가 그것을 늘 살피고, 무엇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은 죄가 많지만은 그 죄를 다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살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 돼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그것을 늘 나 자신 스스로 살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에라 죽으면 막 골치 아픈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다 벗어나서 그냥 편해지겠지, 그래서 자살합니다. 그러나 자살해도 죽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우리가 죽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벗어나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악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늘 올바르게 하고 잘되게 하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시로 회개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특히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관계입니다. 왜 사랑은 관계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게 사랑이지.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주고받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도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존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 말씀, 다른 말로 하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왜? 사랑은 관계니까. 나 홀로 무슨 사랑이 됩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되죠.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같은 말입니다. 또 말씀도 여러분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 말한다는 거 누가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혼자 무슨 말을 합니까? 내 혼자 중얼중얼, 그건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없으면 말도 안 생겨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영혼과 내 몸을 지어주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내가 참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세월이 갈수록 내가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물음을 늘 스스로 해보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면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다른 귀로 흘러가지 않고 이 귀로 들은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이 귀에 싹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속으로 싹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악한 귀신의 꾀임에 넘어가서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깨달음이 옵니다. 그제서야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이제 옵니다.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탕자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을 뉘우치는 눈물로 주께 옵니다.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싹 들어와가지고서 내 마음속으로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사랑스럽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질병으로 시달리고 괴로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욥은 죄 안 짓고 고난당했는데, 죄 안 짓고 억울하게 고난당했어도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을 괴롭게 하고 떠났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 위로를 해줍니까? 주의 말씀이 고난당할 때 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주변 사람의 말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나를 살린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저주와 가난과 질병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죄악에서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이 고마운 이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때가 타지 않고 순수하며 아름답습니다. 때가 안 탄 말씀, 순수한 말씀.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입에 발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닙니다. 때가 전혀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100%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편 119편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오, 이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이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우선시 해야 될 가장 급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하고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최고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성찰 없이 그냥 회개하는 것,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 많이 짓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묵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겠지,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다시는 내가 죄를 범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지는 그런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름 휴가 기간 동안에 몸만 휴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묵상과 성찰의 여행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뭘 묵상하느냐, 뭘 성찰하느냐,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내가 되어가 있을까?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가 있을까?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되고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감사와 찬송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붙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대제사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나게 말 타고 가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강한 빛으로 쫙 나타나니까 그 강한 빛에 눈이 부셔서 그냥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래서 완전 봉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눈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손으로 끌어다가 저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눈이 안 보이고 충격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시간을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먼저 뭐를 시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묵상과 성찰의 시간 사흘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뭐 눈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려고 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공중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여, 위신이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 그래서 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구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내가 죽이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비틀리고 잘못된 관계를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묵상과 성찰의 시간 사흘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시켰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안수를 딱 하니까 바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 인격을 제대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시키시는 일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묵상하고 성찰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가? 이런 고민이 없이, 이런 묵상과 성찰이 없이 그저 내가 주의 일을 해보겠나이다. 무슨 주의 일을 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런 묵상과 성찰이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지만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느냐? 묵상 안 해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느냐? 이 피할 수 없는 관계, 거물망,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느냐? 묵상과 성찰이 고민이 없으니까 사람 만날 때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버린,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함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남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본부터 잘못됐어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니고 30년을 교회 다니고 교회 안에서 훌륭한 재직을 얻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성찰이 전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묵상인 것입니다.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느냐?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느냐? 주여, 날마다 내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형제들 사이에도 조금이라도 뭐가 걸린 거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제단에서 예배드려 그랬어요. 관계가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랬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먼저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크고 작은 일을 이루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먼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은 못해요. 사탄이 시키는 일밖에 못해요. 자기 딴에 하나님 시키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사울처럼 바울처럼 알고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묵상이 없으니까. 오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난다? 나하고 관계가 없다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 일도 못한다. 관계가 회복되는 게 최우선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일이 먼저 아닙니다. 관계가 먼저지. 그래서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관계가 딱 형성된다. 포도나무 줄기하고. 그러면 포도나무 줄기에서 영양분이 착 빨아 올려져 가지고 가지를 통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게 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지혜도 올라오지요. 능력도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요. 권세도 주어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자기 멋대로 행한 일은, 이 지구를 다 점령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의미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중국 천하를 통일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야.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해서 이룬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국 통일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나 죽이기나 했지. 징기스칸이 온 세계를 다 점령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몽골이 세계를 점령하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후손들은 지금 최빈국 중에 하나가 돼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석권하든
말든 그 주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주님과 관계에서 나온 일입니까? 아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병원에 뛰쳐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막 비가 그날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 맞고 그놈을 안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고 수술을 딱 시킨. 그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길가에 죽어가는 강아지 한 마리 살리는 것이 진시황이 중국 통일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진시황은 중국 통일시킨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긴, 나는 길가에 강아지 한 마리 살리기 때문에 더 위대한 일을 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지혜를 얻고 총명을 얻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40살까지는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학문을 다 공부하고 무술도 다 익히고,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내 동족 히브리 민족을 내가 해방시킬 수 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하루 밖에 나가서 공사장에 나가 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애국 사람이 막 박해를 하는데 의분이 나가지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나중에 그 살인 사건이 알려지게 되니까 뭐 왕자라도 살인을 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면서 뭐 했습니까? 여러분, 애국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익히고 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노하우를 자기 나름대로 습득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성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찰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 양을 치는데 매일 양을 치면서 참 산을 바라봅니다. 시내 산을 바라보고 저 시내 산에 강림을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을까? 그걸 늘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그런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불러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 것, 그것이 4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탄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충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다윗처럼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형질이 주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고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됐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님 나 스스로 성찰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서 주님께 쓰임받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형통하게 됩니다.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시키신 의미 있는 일을 넘치게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